오늘 아침은 에스겔서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2장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사실임을 강조하는 행동 예언이 이어지며 바벨론 포로의 짐을 꾸리고 끌려가는 모습이라든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포로들은 이러한 행동 예언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13장의 말씀을 이렇게 백성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거짓 예언자들 때문이라고 증거하며 특히 여자들이 약간의 보리와 빵 몇 조각을 복채로 바꾸는 점을 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로들의 마음 안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장로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5장의 말씀은 주인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지 않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땔감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에스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좌측에 무대 A라고 예루살렘, 즉 남유다 예루살렘 아직 멸망 직전이죠. 이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고요. 오른쪽에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과 그리고 그 다음 포로로 끌려간 그 전에 포로로 오게 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70년 후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미 읽고 묵상을 했고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활동 무대가 서로 지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의 모습으로 짐을 꾸려 벽을 뚫고 밤에 포로처럼 이동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하여 백성들의 물음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는 것을 예언하여 설명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 말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뇌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뇌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가는 사람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리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다.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사람과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두 번째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음식을 맛있고 즐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심히 떨며 근심하는 중에 식사를 하라는 기이한 상징적인 예언으로 예루살렘 멸망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이 겪을 고통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에스겔 12장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뇌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뇌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세 번째 에스겔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먼 훗날의 일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그릇된 생각인지 밝히며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더디지 않으며 속히 임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12장 2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번째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전하며 거짓 평강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사람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사람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섯 번째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거짓되고 악한 것을 예언하며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여선지자들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 말씀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금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니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여섯 번째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들 안에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악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예언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사람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사람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를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일곱 번째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자녀들의 이가 시지 않으며 부모가 지은 죄의 대가를 자녀들이 받지 않고 의인이 다른 사람의 죄의 심판을 경감시킬 수 없다는 말씀으로 죄를 범한 백성들 가운데 노아나 다니엘과 욥과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의로 자신만을 구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을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사람이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덟 번째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인이 포도나무에게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지 않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땔감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5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묵사의 말씀을 보시죠. 에스겔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으로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부드럽고 약해서 건축자재나 다른 구조적 용도에 적합하지 않아요. 너무 약해서 심지어 가벼운 물건을 걸 수 있는 못조차 만들 수 없어요. 또한 포도나무는 빠르게 타버림으로 효율적인 연료로도 사용될 수 없고요. 포도나무가 유용한 것은 오직 포도 열매를 맺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이 열매는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되지요. 포도나무가 태양, 비 그리고 토양의 영양분을 흡수하여 자연스럽게 포도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이 견고히 붙어서 이 영적인 영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어 가야죠. 이걸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것처럼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기억나시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 영원히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손들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가정, 직장, 일터, 사업장, 학교,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는 실제로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하루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피조물이 열매를 맺도록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의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로 인도하시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